첫째 나팔, 붉은 혁명. 계시록 8장 6절에서 7절. 요한계시록 8장은 재난이 오는 동기인데, 이것은 역사적인 계시를 다시 구체적으로 보여줄 적에 재난이 무엇으로서 근본을 삼고 일어나는가 하면, 첫째, 혁명적인 인민투쟁을 피 섞인 우박으로 보이고, 둘째 나팔은 세계를 멸망케 할 악마적인 정책을 불타는 큰 산으로 보여줬고, 셋째, 교회를 부패케 하는 위선자들이 교회를 망칠 것을 하늘에 떨어진 큰 별로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가 근본을 삼고 이 땅에 재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3분의 1이 악마의 정권 아래로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성도들이 억울하게 피를 흘렸던 일은 재난을 가져오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그러므로 성도의 원한이 이루어지는 역사는 나팔 부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일로, 심판의 재앙이 오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 이북에는 지금도 우리의 동포들이 철의 장막 속에 갇혀서 큰 피해를 당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입고 무엇이나 자유롭게 살고 세계 어디든지 마음대로 여행도 갈 수 있지만, 지금 북한이나 과거 공산국가에서는 백성의 토지나 공장이나 집이나 심지어 모든 기계까지도 전부가 공산당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아무런 소망 없이 일만 해주는 것뿐이요, 개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발전이 없는 것이 공산 세계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공산당이 일어나서 전부 피해를 주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지경은 세계 땅 3분의 1을 공산당이 점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1920여 년 전에 요한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될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고, 그 예언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세상에 큰 환란이 올 징조가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요한은 세상 끝에 될 일을 계시로 볼 때 이상하게도 우박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박이라는 것은 여름에 비가 오다가 무심중 얼음덩이가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우박이 올 때 이상하게도 피가 우박에 섞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박이 떨어진 곳은 전부 핏빛으로 물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옛날 이사야 선지도 묵시를 볼 때 인간 종말에는 아무리 돈이 많은 자라도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파괴적인 인민투쟁의 불길이니 이사야 28장 1절 2절에 기록된 예언과 같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이 말씀을 볼 때 인민투쟁의 불길로 이 땅 3분의 1의 지경 안에는 부유한 자의 면류관이 땅에 떨어진 역사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인간의 경제적으로 부하고 영화롭게 살던 자들의 그 영화가 땅에 짓밟히는 것은 힘있는 자들이 쏟아지는 우박같이 그 손으로 면류관을 쳐서 땅에 던져 짓밟는다고 했습니다. 힘센 사람들이 강하게 일어나서 우박이 때리듯이 부자를 때린 것입니다. 공산당이 일어나서 무자비하게 탄압했던 대상자들은 첫째는 기독교인들이었고 둘째는 부자들이었습니다.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고 레닌은 즉시 독일과 휴전하여 민심을 얻는 한편 자유주의 세력과 짜르 세력, 기타 혁명 세력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살해하였는데, 지주, 자본가, 귀족, 종교인 등 부자와 지배계급 약 2천만 명을 죽여 공산 정권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1917년 소련혁명은 1차 세계대전에서 실패 후 경제적인 곤란에 부딪힐 때 무심중 혁명의 불길이 가난한 노동자 농민에 의해서 일어나되 자신을 이제껏 억압했던 부자들을 다 때려 죽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땅의 3분의 1 지경 안에 부유한 자들의 영화라는 것은 강한 백성들의 혁명적인 투쟁에서 짓밟히는 현실을 가르쳤습니다. 공산당이 차지한 지역 내에서는 기독교인과 부자는 존재할 수 없이 거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피가 섞인 우박이라는 것은 피 흘린 투쟁으로 공산주의의 혁명의 불길이 닿는 곳마다 피비린내 나는 잔인한 폭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혁명이 일어나는 일이 있게 되어 공산당 세계에는 부자가 다 망해버리고 수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은 그 피로 물들여졌습니다. 다음에는 불이 나서 모든 나무와 풀을 살라버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불이라는 것은 혁명의 불길입니다. 소위 혁명 불길이라는 공산주의는 모든 국민의 자유를 다 살라버렸습니다. 그러므로 1920여 년 전에 요한이 인간 종말에 땅 3분의 1이 피해를 당하는 계시를 본 것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7년 전에 우리나라도 북한에 있는 지주, 자본가, 종교인은 많은 피해를 당했고 남한까지 피해를 받게 된 것을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우리나라는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땅 3분의 1의 지경이 불에 살라진 것은 1937년 7월 7일 중국에서 노구교 사건으로 일어났던 중일전쟁 8년간에 중국은 국부군과 공산군이 합세하여 일본에 대항해서 싸웠으나 해방 후 1949년 중국 본토에서 혁명의 불이 타올라서 1949년 4월에 공산군이 봉천과 남경을 점령하고 1950년 5월에 중국 본토를 전부 점령함으로써 세계 땅 3분의 1,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붉은 혁명의 불길에 점령당하게 된 것입니다.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그런데 그 혁명의 불길이 땅 3분의 1의 지경과 그 안에 나무와 푸른 풀까지 태웠습니다. 이것은 종교 박해를 뜻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종말에 큰 재앙이 오는 첫째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1930년 소련에서 부활주일에 반신,
시위 운동이 일어나서 당일로 모스크바에 있는 4천여 교회가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던 평양과 북한의 교회가 공산당에 의해서 단 한 개의 교회도 없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혁명의 불이 닿는 곳마다 모든 교회가 파괴되었고 성도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푸른 땅에서 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온갖 나무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이 먹고 살아가는 양식입니다. 이 풀은 우리들의 생명 양식, 즉 은혜를 말합니다. 또한 영적인 양식을 나눠주는 목회 사업을 뜻했습니다. 나무는 그 목회 사업을 하는 종들을 가리켰습니다. 성경에서 나무는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정리하면 풀이나 푸른 것은 생명 양식인데 그런 양식을 나눠주는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 피해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수목 같은 건설적인 교회 기관과 사업기관이 피해를 당하고 푸른 풀 같은 신령한 양식을 나누어 주던 목회 사업도 큰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사회는 논리적이고 급진적인 방법을 통해서, 즉 혁명을 통해서 발생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혁명에서 중심이 되어야 하는 세력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이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 사회는 건설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신앙인이었지만 진리에 있는 천국을 소망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새로운 이상사회를 그려보거나 또는 더 나아가 이런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새로운 이상사회는 사적 소유와 계급이 철폐되어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는 공산주의적 공동체를 추구하였습니다. 마르크스는 유대인 아버지가 변호사인데 그가 개신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말하는 메시아닉 유대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환경에 있었지만 신앙적인 체험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든 공산주의 이론에서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였고 모든 것이 물질이라는 유물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교회의 대적은 교회 안에서 나옵니다. 진리를 알지만 진리대로 오는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진리에 반대되는 세상 학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 사상이 될 때 그 사람은 아무리 신앙가라도 오히려 진리의 대적자가 되고 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마귀의 도구가 돼서 한평생을 진리의 대적이 되는 이론을 완성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그 사상은 오늘까지 공산주의는 거의 붕괴되었지만 많은 현대의 사람들의 사상을 죽이는 역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그 악의 사상과 사상전을 하는 것이 종말의 역사가 되는 것이니 우리는 그 유물적 사상을 없이 할 수 있는 입술의 완전 변론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